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줄여 죽을 때 여기 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하게 되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줄여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맞아들이고 좋은 옷을 입히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긴다.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같이 즐거워하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책망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나눠주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반갑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반지 끼워주고 새로운 옷도 입고 또 새로운 신발도 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하인이라고 대해달라고 할 때 그러지 아니하고 은혜로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같은 모습이죠. 이야기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령 충만, 물론 아버지도 성령 충만하고 이 탕자도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죠. 그런데 지금 유독 이 큰아들만큼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화가 나 있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나고 같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사실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한 첫째 아들은 오늘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기도 하죠. 둘째 아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세리들이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맏아들처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같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쁘게 그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동생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아들이라 자기 동생이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벌을 받아서 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겠다 의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잔치를 베푸느냐?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죠. 동생이 물려받은 재산을 창녀들에게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하인으로 취급해야 마땅하는데 그러지 아니했던 거죠. 즉, 이 동생이 세상에 나가서 죄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 동생에 대해서 정죄의식이 강하죠. 도리어 너는 세상에 나가서 잘못한 것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돌아왔다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될 건 아니냐. 그리고 너는 아들로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하인으로 있는 것이 마땅하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 죄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잃어버릴 때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와 같은 큰아들과 같은 정죄의식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이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무엇을 깨달지 못했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형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큰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한 영혼이 죽었다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고 동생이 돌아오는 것이 도리어 잔치를 베풀어 축을 내고 자기에게 대한 돌아올 것이 자기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 다시 찾았다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축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온 다시 돌아온 그와 같은 영혼을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들은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염소 새끼 하나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 31절에 아버지가 이르실 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큰아들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구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내 것이나 그것을 깨달으면 정말 나는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나는 참 부유한 자다, 그것을 깨달을 텐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그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큰아들처럼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도 기쁨이 없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나에게 주어진 큰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이와 같은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맏아들처럼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같이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할 때 동생이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도 같이 함께 동참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동생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맏아들과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을 오늘 저희들이 혹 갖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맏아들과 같은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유대인들과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이들로 하여금 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죄의식 또는 세상적인 물질관, 이것에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탕자를, 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환영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이 성령 충만한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이켜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함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